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쪽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웃고 해맑은 그런 모습, 미소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분위기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마음들이 많이 변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쁜 감정도 있고요. 때로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상해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도 있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또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감정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 병이 하나가 오죠. 그게 무슨 병이죠?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병이 조울증입니다. 기쁘면 한량없이 기쁘고 또 싫으면 한량없이 싫어지고, 하루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시소를 타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감정의 조절을 잘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 자신과 비교를 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아니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 질병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또 내가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많은 감정들, 이런 감정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안정을 내가 누려갈 수 있을까? 딱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한 거예요. 이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평안, 만족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19세기 프랑스 화가죠. 장 프랑스와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만종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만종인데, 지금 여러분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는, 참 그림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물론 저 부부가 지금 그 상황은 노을진, 그러니까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쪽에 그 시간이고, 그런데 그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안에 그 땅에 조그마한 바구니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감자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 집중, 아마 그 화가는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녁 정도가 되어졌는데 지금 저 부부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감자 몇 개예요.
그만큼 삶이 고단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척박한 땅. 지금 여기에 그들의 어떤 고단한 어떤 그 인생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 저 뒤편에 보게 되면 조그만 종탑이 하나 보일 거예요. 교회를 그려 넣어놨습니다. 그림이다 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저기 교회에서 지금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서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정말 삶은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들지만 종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만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림의 이 제목 속에서 바로 이거입니다. 감사는 오늘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의 어떤 이런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감사다, 이 말씀입니다. 자,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에 매몰돼서 많이 속상해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늘 부러워하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부러운 마음 혹시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건 두려워하는, 건강 때문에, 안 그러면 자녀들을 입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먼저 말이에요, 이런 감정 속에서 지금 내가 참 만족,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여러분 근심, 걱정들, 두려운 것들, 속상해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 그리고 만족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이어서 이 추수에 대한 이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들의 마음은 그 봄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 봄에 농부들은 땅을 갈아 일구고 파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파종을 해서 그 땅 속에 그 씨앗은 그 여름의 더위를 잘 견디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들판을 황금 물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의 그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는 절대 하나의 미랄이 이렇게 풍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옥토 같은 기름진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생명이 움트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그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는 유다 나라가 굉장하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게 흉년이 들고 이런 게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강대국은 그때 당시에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신흥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잡았습니다.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또 스물스물 또 하나의 강대국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요, 계속해서 조그만 이 유다의 이 왕국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말을 하면은요, 강대국들이 이 무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 어떤 군사, 이런 걸로 정치, 이런 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유다의 나라를 쪼여오고 있는 거였던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라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야였습니다. 참으로 유다의 많은 왕들 속에서도 이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한 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일대 그 나라를 신앙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이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왕이었는데 그가 애굽하고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애굽과 전쟁을 하는 그 나라 그 전쟁터에 가서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로운 자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간신배들이 흥왕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 의로운 왕으로 인하여서 꼼짝을 못했던 이 간신배들이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활개를 치게 되어지지요. 악하고 비겁하고 악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약삭 빠른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를, 이 유다의 이 나라를 신앙이 아닌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갑니다. 백성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그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이죠.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겁니다. 봄이 오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 단단한 땅을 쟁기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 어디 보면은 풍성한 결실을 생각을 하면은 땅을 반드시 갈아엎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저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지금 우리 땅에도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세계에서 12, 11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심령을 보십시오. 메말랐습니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어떻게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묵은 심령,
묵은 굳어버린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오늘 심오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쟁기질하는 농부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가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쟁기질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쟁기질을 한다 했죠. 지금 여기 어르신네들 쟁기질은 다 알고 있으리라 보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쟁기가 뭐인지도 모릅니다. 왜 쟁기질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해왔지요. 요즘 농촌에서는 쟁기가 어디서 다 트랙터가 있지요. 그래, 트랙터도 좋습니다. 왜 트랙터가 농촌에서 일을 합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입니다. 그렇죠?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거이죠. 이거요, 이 쟁기질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로 또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는요,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장차 오실 진정한 평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든다. 여러분, 낫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습을 만든다.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 뭐냐면 쟁기질을 할 때에 삼각형의 센 날붙이가 있지요. 그거를 끼우면은 쟁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칼과 창은 전쟁을 말하는 거이고 보습이나 이 낫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습을 끼워서 쟁기질하는 이 까닭은 파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씨앗을 싹 틔우게 하고 여기에 열매를 거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잘 가꾸어서 뒤엎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겨우내 딱딱해졌던 그 흙덩어리 말입니다. 그것을 다 가꾸옵니다. 그리고 땅 속에다가 산소를 주입해 주는 거, 이게 쟁기질이에요. 땅 속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런 작업,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단단한 이 땅 말이에요, 버려진 땅이 돼버립니다. 잡초가 무성한 이 땅에는 절대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황폐한 땅을 없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쟁기질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9장 62절이죠.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가족들과 작별하고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쟁기질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 쟁기질이에요. 쟁기질을 하는 건데, 여러분, 쟁기질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쟁기질하면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면 쟁기질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쟁기질은 고도의 집중이에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쟁기질을 할 때에는 집중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할 때에 바로 고랑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럽니다. 이 쟁기질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소를 몰고 땅을 깊이 파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땀을 흘리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비뚤어질 수 있고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고 여기에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쟁기질하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났고 흙에서 살고 흙의 치를 먹고 그리고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흙과 같다 이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이 토양 말이에요. 좋은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좋은 토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옥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옥한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요, 우리가 이 흙인데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한 달 1년만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아무 짝도 쓸데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흙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성한 잡초가 금방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 여러분 이 흙은 계속 가꾸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꾸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이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아주 고집이 세신 분이 있죠. 또 게으른 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늘 깨어서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들어갈수록 더 변화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대로 굳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봉사하기는, 섬기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도 힘들어져 갑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간다고 하는 거이죠. 자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자주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지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면 제 마음은 참으로 부드러운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서 잘 자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건지, 햇빛이 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터운 방어를 쳐놨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맞아야 듣는 거예요. 안 맞으면 버려버린다 이 말씀이죠. 인간적인 지식, 이성은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너무 아집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세계에서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는 85% 이상이 다 진학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국민 총 생산 그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죠. 그 수입에서 교육비의 지출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에,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봐줘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말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가르쳤는데 얼마만큼, 그 지식의 양만큼 진리를 따라서 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이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교만해져 갑니다.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져만 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만큼, 배운 만큼 여러분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앞장서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남을 사기치는 일에, 남을 속이는 일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아멘합니다. 잘 받습니다. 그런데 크게 얼마 가지를 않아서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얇아요. 신앙이 여러분 내 밭이 너무 얇다 이거예요. 좀 두터워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얕아요. 믿음이 얕고요. 훈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쟁기질을 해야 할 만한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쟁기질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지금도 앉아서 돈 걱정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 걱정하지요? 건강 걱정하지요? 노후 걱정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장 걱정하지요? 사업 걱정하지요? 아니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많은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욕심만 버려도 근심 걱정은 사라져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싹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심령을 아주 메마르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메마른 땅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게 회사에 대한 자금 문제예요. 이게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긴 믿어요. 가정에 오면은 자녀들이 좀 예수를 좀 바르게 섬기고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저 앞길을 봐도 너무 믿음의 생활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또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본인이 가만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봤대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봅니다. 근심, 걱정이 오면 그 순간에 바로 걱정의 근심 제목을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걱정을 하는 거 얼굴이 못생겨서 나게 걱정이다. 쓰세요. 돈이 없어서 걱정 쓰세요. 그리고 날짜를 옆에다가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가지고 옆에다가 근심, 걱정, 함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날짜 쓰고 제목 쓰고 근심, 걱정을 계속 넣었답니다. 이분이 하루에 몇 개 되든지 간에 쓰고 넣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근심, 걱정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거를 수요일로 정하고서 수요일이 되면은 그동안에 많이 쌓아놓은 그 함의 제 근심 걱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걱정하자. 다른 날 하지 말고 하루만 걱정하자. 하도 많이 걱정이 이제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수요일 날 그걸 싹 가지고 딱 펼쳐 보니까 희한한 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 하루면 없어질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로잡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틀이면 없어져 갈 것들, 아니 어떻게 보면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근심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말로 말하면 노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오지도 않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 내일치를 오늘 걱정합니까? 내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언약을, 이런 언약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거 할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하고서 나에게 속해라. 여러분 여기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징표로 몸에 새기는 어떤 그거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99세의 할례를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 의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 그냥 포피를 잘랐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피부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할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걸 다 걷어치워버렸던 거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의 징표는 세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도요, 이거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도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어떤 그 불신앙 이런 것도 잘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잘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들어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의미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쟁기질이다 이 말입니다.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된다는 거이죠.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거쳐져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굳은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얕은 마음 가지고도 이 씨앗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이 믿음의 어떤 이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만 갈아엎어라. 굳은 마음만 갈아엎어라. 쟁기질을 해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내가 씨앗을 심을 것이고 그 씨앗이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들로 맺히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쟁기질,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열매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쟁기질을 합시다. 그래서 풍성한 다음 또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 기대하십시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